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을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또다시 예수를 전했다가는 죽일지도 모른다고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협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그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1절 하반절, 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시험거리가 생겨요. 자,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먼저 그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먼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 왕 때 통일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또 갈라져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을 등지고 나라를 떠납니다. 혹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뭐 포로로 끌려갔든 자기 발로 고국을 떠났든 어쨌든 외국에 가서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서 오래 1대 2대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300년경부터 국제 통용어, 우리가 외국에 어딜 나가도 영어를 할 줄 알면 말이 통하듯이 이 당시에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던 언어가 뭐냐? 헬라어예요. 즉 그리스어예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안 떠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대통령궁에서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다. 난 절대 안 떠난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국어인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외국에서 사느라고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해외파, 이 해외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사느라고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사용했던 이 국내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 안에도 누가 섞여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헬라파 유대인이 인원이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인원이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겠죠.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해야 될 이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교회가 매일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구제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는 섬김, 봉사 이런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해외파 유대인들에게, 이거 유대인들 가운데 고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는 도와주질 않아요. 이 당시에는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의 구제와 봉사가 가난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편파적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원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공기스모스라 그래요. 공기스모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 드러내놓고 그럴 수 있어 없어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지막히 들릴 듯 말 듯하게 그렇게 원망을 하는 단어예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일방적인 처사에 대하여 막 소리 높여서 막 싸우자고 대들고 야 우린 너희랑 같이 못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나갈래 그러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놀랍죠?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저 구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에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구제하고 봉사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면서도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만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도와줄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아니,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잘 들으세요,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사도들 자신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제의 대상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국한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왕따시키고 제외시키고 못 본 척하고, 이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모르고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사도들은,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졌구나, 이건 잘못된 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본업이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너무 시간과 모든 걸 많이 쓰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그래서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죠. 교인들은 사도들의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님에게 뭘 다 맡겨요?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다 맡겨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선출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외국 이름, 헬라 이름. 여러분 요즘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영어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능통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많아요. 근데 이름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나 이름은 이제 앞으로 제임스라 그럴 거야, 나 제임스라고 불러, 그리고 이름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영어는 능통하게 구사하지만 이름은 자기 이름을 써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귀화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영어 이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뭐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 뭐 이상한 이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름을 영어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죠. 자, 2000년 전에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살았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을 가져요. 반면에 외국에서 생활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운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이, 그 7명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7명의 집사님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구조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더 많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더 많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집사님으로 뽑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보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 초대교회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온 국내파예요. 이들은 남왕국인 유다가 멸망한 뒤 그 뒤로 최소한 6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땅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고 자기 그 히브리어로 자기 이름을 지켜가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알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처음에는 키예프라고 나오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도를 키예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거는 저 러시아, 저 소련에서 이름을 바꿔준 거니까 우리의 순수 이름은 키이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키이우로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이고 힘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름 바꾸라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라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씨개명을 막 시켰잖아요. 막 상투를 자르고. 이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거는 굉장한 정신이에요, 정신. 자,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600년 동안 그 히브리어와 자기 전통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에 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가 가장 어려우니까, 나라가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갔잖아요. 딴 데로 갔다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국내파가 볼 때의 해외파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정작 힘들 때는 도망가더니.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해외파에서 지도자가 나온다?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7명의 집사님이 거기에서 선출이 된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달라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7 집사들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변화를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다시 말해서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다수의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밥에다 독 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교육시키는 제사장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왔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유대교의 신학자로서, 성직자로서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스.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의 수가 약 8,000명이 있었답니다. 8,000명. 그 중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전면에 나서는 동안에는 유대교 교인만 주님을 영접했을 뿐 제사장들 영접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칭찬은 할지언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진 않죠. 제사장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인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루살렘 안에만 계신다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의 요지는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해외파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 때 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 집사님인 필립 집사님이에요. 옛날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뒤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니 니네들은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데 저것들은 자기 혈통도 못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뭔 취급을 해요? 저것들은 개야.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로 인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짐승 취급을 해요. 그런데 필립 집사님이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인 이 필립 집사님이 정통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아가서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필립 집사님이에요. 생각이 바뀐 거죠. 국내파랑 해외파랑. 자, 만약에 필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인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 증거를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울타리를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가장 먼저 세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은 바울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무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중심과 사도행전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왜 옮겨갔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옮겨가게 한 이유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 이름 자체에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울타리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쭈뼛쭈뼛 하잖아요. 이게 국내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요. 오죽했으면 선민의식,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들을 다 뭐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러나 조선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한데 어울려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처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군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대로 쓰임받고, 속색이는 사람은 속색이는 사람대로 쓰임을 받는다. 그게 뭔 말인 거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속색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올 때 그 말씀이 꼭 생각이 나요. 다 필요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도 필요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필요하고. 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를 갖다가 제쳐놓았던 것과는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와 사이가 안 좋았던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교회로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 너머에도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저 에티오피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저 유대교 제사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예.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지중해 세계를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멋지게 골을 넣었다면,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라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멋있게 패스해주는 어시스트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집사를 직책 또 직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네. 이를테면 집사를 어떻게 해요? 참, 교회에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목사, 그 다음에 뭐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밑에 집사, 뭐 이렇게 있다고. 무슨 신분인 줄 알아요, 신분제도. 네.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했어요. 디아코노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약 29번 나오는데, 그 29번 중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딱 3번이에요. 나머지 26번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일꾼, 추종자,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 직책이나 또는 신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집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이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명사가 우리말 봉사 또는 섬김으로 번역되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디아코네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봉사한다는 것, 이 디아코노스는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된다,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계급인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에게 있어서 봉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우리는 원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7명의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구제라고 써있는 단어 앞에 숫자가 5라고 돼 있고 밑에를 보면 봉사라고 돼 있어요. 봉사. 즉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인처럼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대상에서 누가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의제기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접대하는 것을 내가 주로 하는 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접대라는 단어에도 숫자 6이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재정출납이라고 돼 있어요. 즉 접대로 번역된 헬라어 트라페자가 음식 또는 돈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일삼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우리말로 봉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는 목사는 교회에서 신분 계급의 꼭대기에 있고 여러분은 밑에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섬기는 하인인데 하는 일이 좀 다양한 거지. 예? 하는 일이. 저 같은 경우에 뭐예요? 전 딴 거 못하잖아요. 내가 딴 걸 잘했으면 막 내가 상담도 잘하고 막 여러분 하는 일 막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저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저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종 목사님은요 참 팔방미인이에요. 아유, 덩치도 조그만 양반이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막 다 잘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황규종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런 양반을 목사님으로 쓰셔야지. 우리 하나님 참 이창원 목사 쓰느라고 참 힘드시겠다. 그게 저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로 섬기는 하인이에요. 저는. 예. 본문의 말씀 사역이라는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 앞에도 숫자가 7이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말씀의 봉사 이렇게 나와요. 말씀의 봉사. 우리말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뭐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다? 아니요. 우리 섬기는 일이 달라요. 섬기는 일이.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시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또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우리 같이 청소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때로는 청소로서 섬기는 하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존심 상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원리를 알면 나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사명을,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더 크잖아요. 더 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섬기는 하인인가, 이걸 생각해 봐요. 집사 직분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누군가를,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하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집사님 소리만 듣는 걸로 만족한다? 큰일이에요.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도들이 자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7명의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식량과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인으로 따로 세운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과 구제와 봉사를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하는 하인이 되는 거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하인이 되는 거, 이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과정을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 안의 교회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 다 예배 떠났고요, 믿음이 무너졌고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이러한 때에 이거는 뭐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지. 아니요, 우리는 이러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로 섬겨야 되는 하인입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초대교회를 일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을 온전하게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정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직분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내 직분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위하여 섬기는 하인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